아멘.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절기의 이름은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또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 7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있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 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련된 이 속죄일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레위기라는 성경이 특별히 이제 23장이 절기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레위기라는 성경 전체에서 속죄와 관련된 구절, 속죄가 들어간 구절이 84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84절에 비롯될 만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속죄가 이 레위기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23장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이 16장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속죄에 대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잠시만요.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뺐다 꽂아주세요. 안 되면 한 번씩만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그냥 계속 내리시면 돼요. 거꾸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인가요?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내려주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속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야, 속죄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를 깨끗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특별히 16장 1절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넘어가시죠. 그 사건이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굳이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누군가가 죽은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 속죄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민수기 26장 6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속죄소 앞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1절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왜 죽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속죄에 관한 규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이 있는데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려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날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죽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여기저기 꼬꾸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속죄일의 절기,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회개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어떤 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 없이는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새해 설날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이 아니고 7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월 1일 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동안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마지막 7월 10일 이 속죄일이 될 때 가장 경건한 날로, 그들의 절기에서 가장 경건한 날로 지켜요. 그런데 이 10일 동안 뭘 하냐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시간들을 가져요. 10일 동안. 그리고 이 속죄일이 되는 7월 10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이 속죄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완전히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때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정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속죄일이라는 날에 이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요즘 말로 하면 재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귀한 사건이 있는 날이 여러분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또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됨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속죄일의 규례예요. 그런데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들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식 하루 전에 이 속죄 예식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따로 마련된 정결탕에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을 앞둘 때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마음속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몸을 씻고 옷도 빠는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까 그림에 보셨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까만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다음 화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염소와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기 위한 염소, 이렇게 2마리를 각각 구분해요.
즉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두 마리를 어떻게 고르느냐? 제비를 뽑아서 고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한 마리는 성전에 잡아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무 때나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었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날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시면 함부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광야에 버린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마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화면에 저렇게 이제 제사장이 광야로 보내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힌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던져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던져져 버렸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절차들을 행할 때는 먼저 소를 잡습니다. 근데 이 소를 잡을 때 피냄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진동하기 때문에 아주 향을 진하게 피워서 먼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하도록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향을 진하게 피우는 거죠.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위와 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7번씩 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염소를 가지고 가서 소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똑같이 7번씩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언약궤, 우리가 법궤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잖아요. 속죄소가 뭐냐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가지고 가서 피를 뿌려요. 그럼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저분할까요? 깨끗할까요? 지저분하죠.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소의 피로, 그리고 염소의 피로 여러분 얼룩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진짜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몇 개가 들어있어요? 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2개의 돌판이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냐면, 한쪽에는 뭐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10계명이 다 적혀진 똑같은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것이다. 왜 이 2개가 들어있냐면 오늘날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할 때에 똑같은 계약서 2개를 마련해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누가 가져요? 상대방이 갖는 것처럼, 여러분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 똑같은 게 2개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우리 인간들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짐승이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법궤 안에서, 법궤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나머지 언약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의 뿔, 또 성전을 둘러 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새롭게 선포하는 그런 언약갱신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는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남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게 한 다음, 자기라는 것은 광야에 끌고 간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낭떠러지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속죄일에 행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 염소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죠. 죄를 지은 나인 거죠. 그런데 내가 떨어질 수 없으니까 대신 염소 한 마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안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속죄일의 절차들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일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두 염소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시에 성전 옆에 있는 부속 건물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죠. 자, 이게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거기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게 다음 화면 표시예요. 그 다음 화면. 유대인의 언어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시제보다 완료 미완료라는 시상을 되게 중시하고, 그 밑에 써놓은 것처럼 헬라인이나 로마인은 시상보다는 시제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오늘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만 했을 뿐이지 오늘 죽는 게 아니고 며칠 후에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떨어진 그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옆에 있는 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미 뭐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실제로는 살아있어. 그래서 그 다음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영문박 골고다에 매달려서, 여러분, 낮 12시부터 어둠이 덮이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을 그때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그때가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개념이고 이것이 로마인과 헬라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나가 죽게 되어져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은요, 영문 밖이라고 그러죠. 골고다라는 곳은 당시에 성벽이 있었고 성벽 왼편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는 채석장이었어요. 채석장. 돌을 채집하는데. 그리고 높이 한 2층에서 3층 높이 정도 되어지는 어떤 막 저기 멀리 뭐 거제도에 있는 바람의 언덕이나 이런 언덕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채석장 위에 십자가가 달렸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광야에 나가 버림받고 죽게 되어지는 이 아살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드디어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그 안에 원래는 볼 수 없었던 지성소라는 것을,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곳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뭡니까? 읽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로 나갈 자격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꽁꽁꽁 이렇게 가려져 있던 성소의 시장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이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일어난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누구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제사할 때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예수님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도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신자반을 할 때도 무엇을 나누었었냐면, 제7일 안식일교가 있죠. 제7일 안식일교. 2단입니다. 2단인데 이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언제 드릴까요? 예, 토요일 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니네는 일요일 날로 바꿔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드리냐라고 안식일교 친구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막 따지죠.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구약에 얽매여져 있어서 구약이 금한 음식들을 먹지 않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부정하다 말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음식들을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그 맛있는 삼겹살도 안 먹고요, 또 비늘이 없는 생선들은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예배는 현대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구약처럼 드려야 되죠. 정말 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할 거면 정말 제사의 방식도 짐승을 잡아서 구약처럼 드려야죠. 근데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이거 잘못됐다, 예배의 방식이 잘못됐고 예배의 요일이 잘못됐고 너희들 성경에서 금한 거 음식들도 다 먹지 않냐, 니네 다 잘못됐다. 근데 얼마나 이게 어불성설인가. 여러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제사법은, 구약의 제사법은 따르지 않고 현대식으로 그들도 예배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주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 그러면 정말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속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속죄일에 몇 마리의 염소를 잡았어요?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2번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번, 로마인들에게 1번. 유대인들에게는 언제요? 이미 사형 선고를 유대인들이 내린 바로 그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날 1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골고다가 세워진 이 채석장, 그 언덕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뿐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곳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됩니까? 수천 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모리아산, 그리고 신약에 오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아침에 그 극동방송의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그 프로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지금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지난 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 판이라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판이라는 신, 밑에 몸뚱아리는 염소이고 위에는 사람인, 그래서 문란하고 쾌락적인 그 동물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관장하는 바로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과 또 제우스의 신전과 적어도 8개의 신전들이 즐비한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저 신전에서 경배받고 있는 저들이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당신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2,000평 교회가 될 수도 있고 5평짜리 작은 교회도 될 수가 있다. 이게 뭐지? 제가 항의 전화를 하려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좀 이상하다 이거는. 제가 원래 댓글 잘 안 달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달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은 그 아침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인데, 저도 극동방송을 듣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중3 때, 여러분, 그 극동방송이 복음이 아닌 이야기, 그것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그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을 그분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그림자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드린 바로 그 사건이 여호와 이레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잘 기도할 때는 못 쓸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채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런 말씀은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잘못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영문 밖, 즉 예루살렘 성벽 밖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찾아도 이제 찾다가 어려운 그림인데요. 왜 이 그림을 선택했냐면, 여러분, 저 왼쪽에 저 맷돌같이 보이는 게 그 올리브 오일을 짜는 틀이에요. 저 왼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없으면 겟세마네가 아닌 거예요. 거기 겟세마네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고, 그 올리브 나무를 수확하고 그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저런 틀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린 성화에도 저 맷돌이 있는 그림은 없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조금 해상도는 많이 떨어지는데 누군가 그린 그림이 이제 제 눈에 걸려들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겟세마네를 넘어가면 이제부터 광야예요. 즉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이 겟세마네를 지나서 그 겟세마네의 언덕을 넘어서 광야로 나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저주하고 그를 낭떠러지에 던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죽음을 완성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함 그리고 돕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가 열렸어요. 여러분, 속죄소라고도 말하고요, 시온좌라고도 말하고요, 멀시 시트, 영어로는 멀시 시트이라고도 말하는데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보좌에 이제 누구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도 너무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언제라도, 혹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괜찮을 때, 떳떳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이제 오래 쉬신 분들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들려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뿐만 아니라 혹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초청하셔서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